예,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누구로 뭐 역사적으로 누가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 갖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많이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의 본문을 갖다가 적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 본문을 대입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보통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록을 읽고 그리고 또 역사적인 내용을 보고 앞으로 그리스도를 반대할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벌어지는 현상의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무엇이고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듯이 이렇게 사진도 있고 위에 내용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2차 세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를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폴레옹도 그렇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였던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옛날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계시록을 끌어다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좀 정리가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적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려 도전하는 자로 규정한다. 반면 거짓 그리스도는 적극적인 적대 의사나 반역의 의지가 없는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자로 정의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그리스도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 학문적으로도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간결하게 정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대상을 뜻하며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인물이나 단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시공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선포한 복음을 적대하는 존재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현대에는 반기독교 성향의 인간 전체를 싸잡아 적그리스도의 졸교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한 기독교 종파에서는 다른 기독교 종파나 이교도 기타 세력을 적그리스도로 칭하여 공격하기도 한다. 주로 극우 성향 개신교 교파에서 진보 성향 개신교를 공격할 때 종종 쓰이는 표현이다. 거짓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반 그리스도 등 쓰이게 한다. 이름의 맨 앞글자에는 적은 상술하듯이 본래 적대적 적에서 따온 것이지만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붉은 적으로 오해하고 붉은색의 가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후술한 거짓 예언자와 종말의 짐승들을 묘사하는 서술에서 붉은색이 상징적으로 자주 거론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묵시록의 붉은 용이나 바빌론 탕녀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구약시대 말기에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와 같이 신의 백성을 박해하고 참된 예배를 못하게 하는 자 혹은 신의 반대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단 이 경우에는 적그리스도라 하지 않았다. 짐승이라 한다. 다니엘서 7장에 써 있죠. 신약 성서에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반대하여 나타나는 사람, 혹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탄의 시정 종배들, 스스로 구원자라 자칭하는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들을 가리켜 용어로 사용되었다. 성경에 따르면 거짓 예언자와 탕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범람이 말세의 징자라고 한다. 묵시록의 붉은 용이나 짐승, 거짓 예언자가 곧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용적으로 보면 성경의 전체 부분을 갖고 와서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5번뿐이 안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5번 써 있는데 한 본문에서 2번 쓰고 2번 쓰인 결과 때문에 네 번 정도의 본문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지까지 세상적으로 얘기한 적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인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인지는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서 그 단어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 스트롱 코드 사전에서 500번째, 딱 500번입니다. 안티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티라는 단어와 5547번 크리스토스에서 유래합니다. 메시아의 적그리스도, 남성명사.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써 있어요.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문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요한일서 2장 22절하고 요한일서 4장 3절 갖고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문장으로 풀어드릴 때 어디에 방점을 찍는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부인 안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인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럼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죠. 시인하지 않는 영은 반대로 얘기하면 부인이겠죠.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부분을 사람들이 못 보는 거죠.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를 임하심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른다고요. 육체 가운데 임했다는 뜻이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번 한번 볼게요. 이 안티크리스토스는 안티라는 단어와 반대하다 이런 뜻의 단어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를 반대한다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토스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볼 때 예수의 칭호죠.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안티한다. 안티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음이다. 태어났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토는 그대로 직역하면 뭐냐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라.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안티크리스토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가 이르겠다. 요한일서 2장 18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얘기했듯이 그러면 부인하는 게 뭐냐요? 부인을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니까. 부인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 부인하는 건가? 요한일서 2장 21절 갖고 보겠습니다. 그럼 부인하는 자라는 뜻이 무엇인가? 원어로 뭐로 써있나 한번 볼게요.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다음이요.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내용을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번에는 답부터 좀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가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인하는 자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거짓말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기름 부은 자임을 부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다음이요. 자, 부인하라는 뜻이죠.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부인이라는 단어가 아느레 오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로 돼 있어요. 합성어로 돼 있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그 스트롱 코드 사전은 헬라어는 5684단어가 있습니다. 1번서부터 5684단어까지 단어마다 고유 번호를 썼어요. 근데 1번이라는 단어는 알파라는 단어는 처음이라는 뜻도 쓰이지만 이게 다른 단어하고 붙었을 때는 달라요. 알파 시작과 끝이요 할 때 알파 오메가요 이렇게 쓰는데 그냥 이 알파 단어가 단어끼리 만났을 때는 대부분 안티처럼 반대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한다는 뜻으로 보면 돼요. 이렇게 스트롱 코드전에서 부정적 불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6단어, 한 90 몇 단어 중에 이렇게 합성어로 알파가 붙은 단어 90 몇 단어 중에 6단어만 좋게 쓰여 있어요. 함께라는 뜻으로 좋은 의미로 써 있고 나머지 90 몇 번이 다 부정적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불변사와 레오라는 단어 중간태에서 유래의 이름입니다. 중간태는 뭐냐면 뭘 하든지 이 헬라어에는 이 태동사가 있어요. 중간태, 중수동태, 디퍼넌트 동사라고 그러거든요. 어떤 거를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동사 행동을 하든지 나한테 유익으로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라는 거하고 레오라는 단어하고 합쳐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 단어를 해석해내려면 레오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해석해내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느레 오마이는 이 4483 레오라는 단어를 하면 됩니다. 이 레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레오라는 단어가 딱 한 단어뿐이 안 써 있어요. 근데 어떤 시제에서는 연장형 에레오 두 단어 에포 대체어로 사용됐다. 에포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4482 레오 이것도 또 말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오라는 단어는 말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 말하다라는 단어를 여러 단어가 써 있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 4483 흐레오가 딱 한 구절뿐이 써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듯이 요한복음 7장 4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 누구? 그 배가 누구 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행할 때 우물길로 나온 여인한테 그러죠. 나의 말을 받으면 생전 목마르지 않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할 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그걸 바꿔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입 벌리면 이렇게 물이 나간다는 게 아니라요. 말할 때 생수의 강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흘러나리라는 뜻이거든요. 물이 나가는 게 아니라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합성해서 부정적인 말하지 않다는 뜻이죠.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이 흐레오라는 단어는 기본 동사고요. 이렇게 2036 3004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다 이 단어에서 제일 많이 써 있는 게 레고입니다. 이야기하다, 말하되.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럴 때 레고를 쓰거든요. 아까 4483에서 써 있죠. 2036 이르시되 5346 페미 이르시되 또 뭐 있습니까? 2980 랄레오 이 단어도 되게 많이 써 있고 말하고는 말씀하시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하나 안 적어놨는데 4482가 말한 바입니다. 레오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4482, 4484. 그러면 말 뜻이 뭡니까? 아르네 오마이 부인한다는 뜻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부인하는 아들과 아버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인하다는 알파와 흐레오 말하다. 말하지 않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노상 얘기하잖아요. 복음 전하시라고.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께서 있으면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말해주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처음에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한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지 않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을 보지 않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만 지나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원문에 써있는 아느의 오마이를 그대로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말하지 않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음료나 뿔 달린 용이나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쓴 겁니다. 계시록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그 사전에서 갖고 온 말처럼 적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표현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에 음료나 뿔 달린 용이나 그거를 해석하면 다른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는 건 뭐야?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얘기 못한다는 거. 알아야 얘기를 하죠. 성경에 아버지가 누구고 아들이 누군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적시해내놨는데 그 상태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인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인하여 가로다.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제가 딴 데서 얘기했지만 불 쬐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복음 받아들였다. 그거 제가 곧 해드릴 겁니다. 왜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인할 수 없는지. 그리고 사도행전 가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서 그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처음에는 젖으로 먹는 어린아이가 돼요.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자라나면 성령이 내게 임하사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아버지가 그리스도가 말하심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 7절까지 오기 전에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몰라요. 그래서 부인했다는 거죠. 딤전 많이 써 있습니다. 딤전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가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가 아니야.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는 자예요. 근데 자기 친족이 누구냐고요. 친족이 우리가 세상에서 엄마 아버지의 삼촌, 사촌, 오촌, 육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친족입니다. 친족이고 자기 가족입니다. 성장한 사람은 베드로와처럼 저렇게 오순절이 되기 전까지 있는 분들을 어린아이를 잘 섬겨야 됩니다. 젖으로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서 7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성경으로 잘 양육해서 키워줘야 됩니다. 잘 키워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부인한다는 의미는 단어 그대로 알파, 레오라는 단어, 말하다 이런 단어의 합성어로 말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말하지 않는 상태가 부인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말 못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이 말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며 이 영접한 사람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한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 잘못 얘기하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들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얘기 못하는 부인하는 상태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6장 72절에서.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된 겁니다. 제가 7절기 같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절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기,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바로 이루어져요. 근데 구약에서 7주를 지나고 그 첫날에 7.7절을 얘기합니다. 좀 시간이 있어요. 인생에서 자라듯이 조금 그리스도 안에서도 자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성령의 정체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성령이 내외에 있음을 깨닫고 나서 그때서부터 책을 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한다는 게 뭡니까? 말 안 되는 거거든요. 나팔 분다는 거거든요.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들은 사람이 속죄가 일어나서 장막 안에 들어가는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뿔 달리고 세상에서 굉장히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 잘해야 돼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예수 영접했는데 언제까지 베드로처럼 어린 상태로 있을 겁니까? 여러분은 언제쯤 칠칠절기처럼 오순절기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부인하지 않는 상태가 되실 겁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있지만 제가 항상 원문 단어 시브리어나 헬라어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고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하고 시브리어 성경의 단어의 원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부인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는 자. 알파, 레오. 말하다, 말하지 못하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얘기 못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부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본문 볼게요.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하면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 다시 읽을게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제가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 아까 우리가 부인 얘기했죠. 부인을 받다가 시인이죠.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말 안 되는 거겠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게 시인이겠죠.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러고.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를 시인하는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도 벌써 세상에 있다는 뜻이죠.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반대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깨달아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라는 단어를 부인이라는 단어처럼 한번 원문인 헬라어에 어떻게 써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하지 이 단어가 호몰로 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똑같이 합성어예요. 호무라는 단어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고스라는 단어와 함께 있는 단어입니다. 시인하다. 호몰로 게오가 좀 쓰인 구절을 볼게요. 시브리서 13장 5절이 아주 잘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어떻게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알고 나도 압니다. 기본적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증거하겠어요? 성경의 내용을
증거하겠죠.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하고 똑같이 써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나오네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물로 게오가 합성어인데 호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으로 어떻게 써 있으며 로고스는 다른 데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을 시인이란 거를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로고스 부분을 여러분께 한 번 더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자, 호무서부터 보겠습니다. 호무라는 단어죠. 그냥 함께라는 단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네 구절뿐이 안 써 있어요. 함께라는 뜻이죠. 거두는 자가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라는 뜻이죠. 그러면 로고스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살아난 부활했을 때 찾아가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 부사거든요. 함께라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무라는 단어가 함께요. 그러니까 호몰로게오가 뜻은 시인하는데 로고스하고 함께 있는 상태를 있어야지 말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로고스 딴 데서도 많이 얘기를 했죠. 레고에서 유래 그런데 제가 파란 글씨로 해놨죠. 신의 현형 즉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하단서부터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글자가 하나님이에요? 이럴 때 제가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좀 쉬워진다고. 단어로는 로고스인데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 단어가 나올 때 그리스도의 뜻을 놓고 보시면 그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전하러 왔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럴 때 그 속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 나는 하나다 이걸 놓으시면 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영, 주, 말씀 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인칭대명사로 바꿉니다. 말씀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합성하면 뭡니까? 로고스와 함께 있다.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어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이 성경 거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 내보내는 게 거의 1시간 돼요. 그거 들어서 뭐 좋기도 해요. 몰랐던 거 아시고. 뭐 아시면 뭐 할 겁니까? 이 방송 들으시면 뭐 하실 거냐고요. 전하지 않으면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특히. 그냥 뭐 예수만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린 자들에게 말할 수 있는 77절이 돼야죠.
성경의 내용을 갖고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더라도 태초에 말씀 계시나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야죠. 본문을 보면서. 성경의 내용이 이런 거구나. 적그리스도가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적그리스도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데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모르냐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을 어디다 써놨냐면 성경 안에다 써놨다고.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산다, 이런 내용을 써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한 겁니다. 부인하지 않는 생활을 한 거고 시인하는 생활을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뭡니까? 계속 복음 전한 것뿐이 없어요. 12제자는요. 12제자도 계속 복음만 전합니다. 사울에서 바울된 바울은요. 로마서서부터 다 바울이 썼대요. 요한계시록 빼놓고. 시브리서하고는 좀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서신서 빼고. 바울 서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썼어요. 바울의 전도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의 삶은 복음 전하는 사람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고 다녔다고요.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게 시인하는 것이고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을 들어서 아시면 전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러겠어요? 저도 정언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는 상태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시인하는 상태고 전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적그리스도 아닙니다. 그게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실 때까지 저는 시인할 것이고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볼게요. 왜 시인하게 되는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시인하는지. 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거야. 이번 시간 더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악하지도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성령에 정체하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 했죠?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 내 안에서 아버지가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다, 이런 게 잘 안 깨달으시면 성령의 정체 2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좀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토프뉴마, 주는 영이시니 할 때 고린도후서 3장 10절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안에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이요.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말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제자들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보면 요한복음 14장 10절하고 마태복음 10장 20절하고 같이 합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계셔서
말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화살표 양방향으로 했죠.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뭔가 말을 준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에는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사복음서는 같은 내용 갖고 복음서마다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선 너희 아버지 성령, 마가복음에선 성령이시니라.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아버지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가 누구예요? 토프뉴마죠? 주는 영이시니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왜?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거를 아는데 예수를 주라고 그러지. 주는 영이시니 주는 토프뉴마시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신다. 첫 번째 문장은요. 두 번째 문장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얘기하신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입니다.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 말하는 내용을 변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얘기도 써놨죠. 우리가 말하는 거.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좀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두 구절 더 붙여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8절.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아가보가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말한대요. 어느 성령? 아버지 성령 아니면 예수 성령. 주는 영이시니.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창세기에서도 흉년 많이 들어요. 뭐 곡식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전하지지 않는 상태를 성경은 흉년이라고 합니다. 먹는 거 갖고 음식 갖고 하는 흉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러죠. 말씀 맛있게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먹는 거로도 하죠. 먹는 게 흉년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아가보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누가? 또 아가보가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내 안에서 아가보라는 사람 안에서 성령이 얘기하는 얘기를 써놨죠. 이런 거를 보지 않으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몰라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은 아버지가 안에서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신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호물로 게오라는 뜻이죠. 호물로 게오라는 뜻이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호물로 게오라는 뜻이. 응? 여러분 알다시피 호물로 게오라는 뜻이 예수와 말한다. 예수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시인이라고 써놨어요. 시인이라고. 그러면 로고스인 예수와 함께 있으면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내용을? 성경의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누구에 대해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인 예수와 그리스도인 영접한 나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8절, 사도행전 21장 11절 아가보가 성령이 이런 뜻을 얘기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알게 돼 있습니다. 왜요? 안에서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자꾸 궁금해하게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성경 봤어요. 처음에는 일반 성경 그냥 한글 성경 보다가 더 궁금해서 성경 잘 가르친데 다니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또 양이 안 차니까 신학교 가기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그것으로 양이 안 차니까 신학교 가니까 성경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서실에서 살았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 책들 맨날 독파하고 이렇게 읽고, 그거로도 양이 안 차더라고요. 바울 서신은 이제 복음주의 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시브려 헬라어 원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알았다고요? 저보고 국어 잘한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국어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원문을 보기 전까지는 아까 우리가 사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뜻이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계시록의 일반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알지 못해서 말하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해서 얘기 못하는 자, 그들은 뭐예요? 안에서 하나님이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것들이 부딪힘이 오시는 분들은 성경 독파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면 어디든지 시간이 나면 달려가셔야 됩니다. 세상일 팽개치고 달려가라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일 할 거 다 하시고요. 여가 있을 때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가서 질문 많이 하십시오. 성경 본문 갖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카톡방이나 저희 교회로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좋습니다. 적그리스도란 무엇이냐? 제가 안티크리스토스가 5번 써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2장 18절에는 2번 써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뭐 이렇게 종말 때 이런 거 아닙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언제 시간이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는. 왜 적그리스도가 가서 가르쳐줘야 되니까. 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너에 대해서 모르지. 나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 너 이런 거 아니?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것은 제가 원문 갖고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말하지 못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라. 말하지 못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말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예수만 영접한 줄 알아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얘기하신다, 그리스도가 얘기하신다, 이걸 몰라요. 그것도 내 안에 하나님이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지 않는데 무슨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고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느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임하심을 말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누구예요?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말하지 못한다. 말하면요. 누구와 함께? 로고스와 함께.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알아야 얘기죠. 하죠. 알아야.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지 얘기를 하죠. 알지 못하면 얘기 못합니다. 부인한다. 아르네오마이. 부정적 불명사야? 레오 말하다라는 뜻으로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얘기 못한다.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속에 그리스도와 바알이 있다. 그래서 바알을 마음속에서 쫓아. 고린도 후서 6장의 내용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있느냐? 이것조차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같은 세상, 바알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짓을 얘기할 때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와 바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게 막 갖다 쓰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부인하지 않는, 아르노오마이 하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가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시인하는 상태가 그리스도이며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상고를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